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한 줄 알고 성도들이 잘 성장한 줄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끊어버리면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없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다른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때 사역했던 곳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원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이 딱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복음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증을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이런 사도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증도 없고, 사도 바울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 사도 바울의 약점들을 막 공략하니까 이상하게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다고요. 넘어간 것도 웃긴 거죠. 왜요? 복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에서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냐 생각해보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뭔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죠. 사도 바울을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자꾸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나쁜 거짓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넘어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태도가 달라요.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롭게 이렇게 감사, 또 하나님 영광 이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냉대하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아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왔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에베소.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또 눈물의 편지. 그 기록되진 않지만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것을 쓴 게 고린도후서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보면은 이제는 강경하게 거짓 교사들을 좀 이렇게 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나도 자랑 좀 하겠다. 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많이 자랑하니까 사실은 나도 자랑할 거 많은데 내가 자랑 안 했어. 그래서 자랑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가 약한 거 자랑해요. 강한 거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막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됐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말 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위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거짓 교사들의 그 자랑거리에 넘어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세상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거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도, 그 거짓 사도는 다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자랑 안 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자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 어리석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은 왜냐?
복음 말고 또 내 자랑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지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사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걸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거, 율법을 속에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어떤 겉으로 화려한 거, 이런 거를 쫙 포장해서 하니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너희들 세상 것 좋아하니까 나도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내가 세상적으로 저거 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누구보다도 최고였고 진짜 학문도 가말리 학문, 우리들은 서울대학교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학문을 받아들였고 남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얘기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는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잘 살아가질 못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요?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게 뭡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쉬운 줄 아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도시라.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데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 1000명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였어요. 거룩함을 몰라요. 또 고린도는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토론 같은 거 좋아하고 새로운 학문 좋아하고 다른 지역보다 똑똑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세워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도행전 보면은 좀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여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음성 듣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두 손 두 발 들고 이런 데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너무 힘들구나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려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공동체가 됐는데 처음엔 좋았죠. 하나 은혜를 많이 주니까. 근데 세월의 흐름 따라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성품 그대로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그 중에 뭡니까? 세상 물질, 세상 부함, 세상 명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집중하게 되니까 거짓 교사들은 간단해요. 거짓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다. 내가 어리석게도 너희들에게 내 자랑을 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너희들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나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싫어한다니? 나는 사실 너희들의 칭찬받을 사람이다.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세웠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냐. 칭찬받을 사람인데 거짓 교사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배척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에요. 11절에서도 앞부분에는 내가 자랑할 게 많다, 그래서 좀 어리석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껏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예수 믿었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겠죠.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가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웠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집니까? 아멘?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 기쁩니까? 기뻐요?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기쁘지 않다니까요.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성전에 와요? 이 성전이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 중에 수요 예배 드린 사람이 소수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선택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관점에는 이 시간엔 저녁 먹고 드라마도 보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지만, 주의 성전에 와서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분주하고 힘들지만 막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갖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죠? 금요일날 금요 기도 드리는 거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놀고 싶고 내일 회사 안 가니까 시컷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잠든 이 시간,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일찍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루 시작하는 거, 세상 사람들 입장에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러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의 노력이고 난 원래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 막 갖다 놔도 은혜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게 예배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런 예비군 훈련? 태안이 예비군 훈련 봤죠?
너도 봤지? 예비 훈련? 눈 감고 있네. 예비 훈련 가보면 교육받을 때 다 잡니다. 왜요? 예비 훈련 받을 때에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왜? 나라에서 강제로 했기 때문에. 저도 가서 시컨 자고 왔어요.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불을 좀 꺼주고 이제 보라 그래 잘하고. 예배 훈련.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죠? 끌려온 예배가 아니잖아요. 강요받아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할 때에 내 무거운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잘 치유가 안 되는데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받게 되고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실 고린도 교회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껏 가는 곳마다 복음을 준 하나님의 은혜.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게 많지만 자랑 안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사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이제껏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도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밀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따지다면 하나님 그 어떤 거짓 교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사도의 표가 뭐냐? 증거죠? 증거. 여러분 학생의 표가 뭘까요? 저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 교복. 교복 남의 거 입을 수 있지. 학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증. 자기 얼굴에 있는 거. 그죠? 군인이 군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응? 군번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복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표가 뭘까요?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의 표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성도 맞아? 나 성도 맞아. 나 교인이야. 그때 뭘로 증명하겠어요? 예? 나 주보 나 이번에 기도였어. 나 봉사 내 이름 맞지? 이게 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성도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원리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도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의 입과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처음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살아갈 때에 그게 성도의 표입니다. 진짜 그래요. 얘는 직분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장로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임직패가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난 표가 있죠. 그러나 내적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하잖아요. 앞에서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은 이 찬양대가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높이는. 그게 찬양대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연습해서 부르는 찬양대가 아니라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찬양.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반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라 뭐죠?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그게 교사의 표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모리를 알고 그 양모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목자예요. 목회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무슨 어디에서 무슨 사도증을 받았고 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사도의 표의 첫 번째가 뭐죠?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감동받은 게 12절 뭐죠? 첫 번째가 뭐죠? 너희 가운데서 뭐랬죠? 모든 참음. 모든 참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뒤에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라면 좀 이렇게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적은 뭐예요? 표가 뭐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인내. 여기서 인내가 뭘까요?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화가 나지만 꾹꾹 참는 거 그거 인내예요? 그게 인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인내는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표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인내를 쳐주지도 않아요. 거짓 교사들은 표적과 기적과 무슨 어떤 능력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자기 제자를 거느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표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욕탕 좋아하십니까? 목욕탕 좋아하세요? 목욕탕 가서 뜨거운 거 열탕에 못 들어가신 분 있죠? 잘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사우나에 탁 들어가서 얼마나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서영승 권사님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날마다 운동하고 사우나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저는 5분 못 있어요. 숨 막혀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요 거기서 30분을 자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게 몸에다 타가지고 통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 아, 시원하다. 난 뜨거워 죽겠는데. 그죠?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자 딱 들어오니까 아, 뜨거워요. 할아버지 거짓말했다. 그 표현이 시원하다. 여러분, 사도가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우나 가서 30분, 1시간 인내하며 하는 거 비교될 수 있어요?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어보셨습니까? 진짜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세련되게 고난도 없고 그냥 다 잘 되고, 이거는 사도의 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음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거 얘기하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은 보니까 거짓 교사였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목소리 딱 안 돼요. 이게 속도가 안 맞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반어법이에요. 잘 보세요.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 미안하다는 거, 폐를 끼칠 걸.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선교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대접도 해야 되고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고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뭐 선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텐트, 장막 만드는 거.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낮에는 하고 시간 날 때 해가지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선교를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저거 봐라. 저거 진정한 사도가 아니니까 돈도 안 받고 저거 한다. 저거 봐. 제 돈도 안 받고 하는 거는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사람이 오해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도 바울을 좋게 보는 사람에는 뭘 해도 좋게 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을 좋게 안 보는 사람은 뭘 해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연약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다 직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알바해가지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선교도 하고 자기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봐봐, 저거 약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요 급이 있었어요. 사도가 좀 대단하면은 그 사람에게
많은 적이 줘야 돼요. 보수를 줘야 돼요. 왜요? 거기 대우에 맞게끔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런 능력이 많거나 많이 대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우를 안 받았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변변치 못하는 사도라고 놀림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점점 더 나가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저거 봐라. 제가 돈 안 받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것은 진짜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돈 받고 사역할 걸 돈 안 받고 사역해가지고 너희들이 오해를 했구나.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을 알아준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실한 거 진실하지 않은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건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수한 의도를 하나님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받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 중심 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실하지 않으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진실했다면 하나님은 그가 진실한 걸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저 나의 열정과 헌신과 그런 마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의도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겨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억울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여러분 억울해서 사역하겠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푼도 안 받고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변변치 못하는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했어요? 누굴 보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하셔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먼저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겠어요?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다 보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표가 뭐냐? 모든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음성, 그거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래요?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 받으면서 은혜 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 자꾸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그 잘 걸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반석으로 탁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소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아.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 안 하지만 자기는 학교 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잖아요. 난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생활도 잘하니까 당연히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직분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교회 예배 참석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너무 공허하고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앙이 위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 안 보이고 내 자신의 문제만 보이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지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든 거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